성경 봉독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지키심을 받은 자들, 누굴 뜻하죠? 이 제목, 즉 지키심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제가 여기서 이제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미리 저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계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긍휼함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좀 깨닫기를 바라요. 물론 오늘 이 유다서 자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다서가 어떤 바탕에서 써져 있는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좀 더 그 배경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유다서는요, 베드로 후서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 후서와. 근데 왜 그러면 이 비슷한 점이 많은가 보면 이 두 서신, 즉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목적. 베드로 후서도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경계하며 확고한 재림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굳게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게 쓸 때 꼭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하는 걸 경계시킵니다. 항상 이게 동일한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부패하는 걸 경계시키고,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라? 바로 재림 신앙을 가져라. 거기에 소망을 가져라. 이게 동등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한 내가 교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내가 만약에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굳건히 서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즉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것,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누리고자 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돼요.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 즉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이 유다서에서도 이상하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사실 경계시키고 또한 그들을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는요, 각각 강조점이 약간은 다르지만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신앙을 훼손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점에서 그 목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경계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널리 확산돼서 그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켰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적으로예요.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했던 원리가 두 가지인데 금욕주의적으로 주장을 했던 반면에 또 반대로 이제 정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했어요. 사실 유다서는 후자예요. 즉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그들은 사실 교회 침투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서신들이 다뤄지고 있는 이 이단들이 유혹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리 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 윤리적인 면, 즉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러한 이단자들의 사고 또는 가르침의 문제점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는 구실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원리 있잖아요. 그 정말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제가 이제 어저께 통나무 대학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리 안에서는 항상 오늘이라 하는 날이라고 표현하죠. 그 무슨 뜻이에요? 지금 듣는 이 시각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시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지금 이때 이 시각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 많이들 초청할 때 다들 핑계를 대요. 이것도 바쁘고 난 저것도 바쁘고 나는 뭘 해서 장가 가서 뭐 나는 소에게 먹이를 줘야 돼서 등등,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화가 나셔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모든 그냥 이제 못 먹는 자들 거지들을 데려와라. 이제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합리화시켜서도 안 되고요.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핑계를 이미 댄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킨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이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댄다. 무슨 뜻이에요?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그 핑계를 대는 사람, 합리화를 자꾸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내가 계속 이야기해봐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화가 날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릴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돌이켜라 그러면 네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바른 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나가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근데 우리의 입장을 자꾸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합리화시켜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게으르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게으릅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항상 지금 들려오는 때,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시각에 돌이켜야 되는 게, 그리고 아멘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게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는 구실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쾌락주의로 빠지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신앙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렇죠? 또한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예요. 윤리라는 원리는 내가 하는 원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원리예요. 그 차이점 아셔야 돼요. 그 차이점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나요. 내면에서부터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내면에서부터의 올바른 진리의 원리에서 외적으로, 즉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게 이 윤리의 원리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유다서 썼을 때 이 당시에 이러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리와 생활, 도덕적인 면에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눈에 얘기했죠. 연약함의 원리와 믿음의 본질의 원리는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연약하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한해서 내가 얘기한다면 그 안에 믿음의 본질을 구분해야 되고요. 믿음 없음과 구분해야 된다. 믿음의 본질은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은 있겠죠.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자, 하나님을 얻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게 믿음의 본질의 원리예요. 믿음 없으면 달라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뭐든지 다 핑계고 모든 게 다 합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이 조금 가지고 있다가 금방 팍 식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열정 갖지 못해요. 그러면서 항상 핑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요. 이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해서 자기도 그냥 건성으로 같이 따라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정말 간구하고 간절히 내가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열매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없는 것과, 믿음의 본질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겠죠. 연약함은 구분하셔야죠.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본질 자체가 없어. 근데 믿음의 본질 자체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연약함으로 표현해서 얘기해 버리면 어떨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믿음 없음도 하나님한테 혼나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뭐 질책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둘 다 질책받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그들은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유다서가 우리가 한번 3절에 가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유다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이 편지가 바뀌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기독교 구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 서신을 수신자들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이단자들의 침투 문제로 인해서 집필의 방향을 바꿔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표현해요.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다서에는요, 이단자들의 그 영지주의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확실하게 확증하는 게 유다서예요. 여러분들, 이 유다가 교회에게 경계시키고 또한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권면했던 것,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하고 포용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3절에서 얘기했듯이 힘써 싸워야 돼요. 싸운다고 해서 주먹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논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고 변호하고 그래서 굳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 유다서 전체 메시지에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메시지 요약을 보면 첫 번째는 이 메시지 요약에 바른 믿음을 사수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메시지 요약에 바른 믿음을 사수하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리와 도덕적으로 지금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 믿음의 본질을 사수해야 된다. 굳게. 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사수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굳게 서라. 내가 배운 것이 뭐고 내가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공부하고 굳게 서서 어떻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가 저건가 막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사수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고는 사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메시지 요약은 이러한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요약이 심판에 대한 확실성.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걸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아무도 안 보고 당장 나한테 그 죄에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여러분의 보응으로 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한 자들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응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채찍으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즉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아비도 채찍으로 그를 혼내는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지 아니하면, 징계가 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생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고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그 보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인을 보세요. 형제를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죽였어요. 가인도 그의 대가를 받죠. 발람은 어떻고요? 돈에 대한 탐욕으로 빠져서 갔던 발람. 또한 고라, 하나님 위임 없이 스스로 지도자로 행세하려 했던 멸망한 고라를 보면 하나님의 보응하심,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여러분 쉽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허황되며 도덕적으로는 방탕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메시지를 유다서에서는 던져주고 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사수를 위한 싸움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요약에 믿음의 사수를 위한 싸움의 구체적 내용. 그래서 이단들을 경계하고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써야 하는지 교훈을 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그 토대 위에 첫 번째는 자기를 굳게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라. 굳게 세우라는 게 뭐예요? 진리에 굳게 확신함으로 서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수시로. 성령 회방을 두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들 존은의 기도 배우고 있죠?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내 존재를 깨닫고 간구하라.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제 복음주의는요, 여러분들 잘못된 게 뭐냐면, 복음주의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뭐예요? 자비, 긍휼하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냥 가장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으면 은혜가 있듯이, 즉 공의가 있으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듯이 이게 균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막 숨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막 무서워서 숨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멋대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닐까? 아니,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가? 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만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자, 하나님의 자비에만 빠져 있고 사랑에만 빠져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넌 괜찮을 거야. 꼭 세상의 도덕적인,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그걸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어른이 아이를 망치는 것 같처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는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를 망치는 게 누구다? 개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주인의 잘못이다. 주인이 너무 뭐예요? 개를 사람처럼 취급해요. 그러니까 개가 아니에요. 주인까지 물어버리는 개, 주인이 손대려면 으르릉 되는 게, 그건 개가 아니죠, 여러분.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거는. 개가 사람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남용한다? 그리고 여러분 죄질 때 하나님은 괜찮고, 여러분이 죄라고 저거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고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괜찮으셔. 하나님은 자비하셔. 하나님은 긍휼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잘못된 사고, 내 잘못된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고쳐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해요. 그 누가 권면하면 하나님 자비이신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사랑을 남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이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규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게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더 매이려고 하죠. 규례.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려면 자, 십자가의 대속도 남용하지 마세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용서받았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난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렇죠? 감정으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의 대속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대속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절대 남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대속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히 엎드려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소서라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온통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극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이 성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그 토대 위에 지금 믿음을 사수하려면, 그래서 싸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네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혹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이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그 소망이 있는 자. 그래서 마음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될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균형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신앙.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좋은 말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을 꾸미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감동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기본된 토대가 있어요. 어떤 토대요? 악을 미워하는 토대. 악을 싫어해요. 잘못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구분을 안 합니다. 구분을. 그래서 유다가 지금 바른 믿음의 이러한 사수를 말하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구호나 이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라고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여러분들. 저자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오순절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이렇게 주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란 단어를 쓰죠. 자, 그러면 이 종이란 뜻이 뭘까? 둘로스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일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훨씬 넘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꾼이란 뜻을 훨씬 넘는 단어.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그랬죠. 저가 그렇죠? 지켜주시며 우리. 자, 어떻게 그러면 지켜주시는가 보면 이 종이란 뜻의 의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얘기하면서 저거 풀어드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을 각오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은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가 종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바한살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종이다. 스스로 메인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한살변은. 그러한 자들은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한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죽을 각오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진짜 문제예요. 그런 각오가 확신이 우리 마음에 더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또한 이 종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아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요. 헌신하며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요, 항상 베풀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아름다운 속성을 사람들에게 다 베푸는 거예요. 그 베푼다는 걸 왜 베풀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뭐다? 내 마음에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지켜주시는 거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지켜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굳은 의지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 의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통 누구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1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거, 사랑받은 자들. 사랑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신다. 이 사랑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거는 신학적으로 내가 교리적으로 좀 풀어서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거 아시죠? 근데 바깥에서 교회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은 당장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선택받은 백성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 이렇게 인간을 다 사랑을 베푸시고 인간을 사랑하셔,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하면 만인구원설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만인구원설, 보편구원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너가 여지껏 죄 가운데 썩어서 죄로 인해서 문드러져서 정말 추접하고 더러운 것만 너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너에게 넣어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영화 가운데 내가 너와 같이 누릴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으면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을 알려고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로 하신 원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교회 나와도 듣느니 마느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감정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느낌이라는 걸 좋아해요. 느낌. 여러분들 그러나요? 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막 그냥 찌릿하고 무엇인가 막 가슴이 넘치고 그래서 어떤 감정으로 느낌이 오려고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랑은 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형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족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여러분들 악한 것을 보고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린 다 악으로 쪄들어 있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심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로 지칭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보존된 존재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여기서 지킴이라는 단어가요, 심판날까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전능자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지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미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요, 이단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을 경고와 함께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경책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실 때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게 지키심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지키심의 원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시킴으로써 지켜주신다는. 그럼 어떤 경계? 악과 선을 구분하는 경계. 그래서 악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부인하고 잘못된 것을 비진리를 분별하고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만 경계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시키려고,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래서 악이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키심의 원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래요. 부인과 남편의 원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편이든 부인이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마음에 빠질 수 있죠. 절대 그걸 옳다 하지 마세요. 옳지 않아요, 절대. 그걸 동조해 주지도 마세요.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여러분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단호하세요. 단호하게 훈련시키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나? 이게 단호하나? 아니에요. 회초리를 드는 게 단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분해 주는 게 단호한다. 구분해 주다. 이건 먹는 거 아니야? 먹으면 큰일 나? 확실히 구분해 주다. 또 듣지 않으면 또 가르친다. 어떻게? 더 확실히 단호하게 가르친다. 회초리를 두고 때리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인과 남편에게 네, 단호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왜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지 구분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집착이 있는 아이들이 있죠. 놀러 가야 되는데 아빠 놀러 가자. 아니, 아빠 바쁜데. 아니, 아빠 놀러 가자. 아빠 잠깐만, 아빠 좀 바빠. 아니, 그래? 그럼 내가 좀 기다릴게. 좀 있다가 또 문 열고 아빠 놀러 가자. 그거를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그거를 집요하게,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예, 아니오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항상, 아이들은요,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을 안 돼 해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항상 시험해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돼? 안 돼. 가만히 있다가 아빠 얼굴 표정을 봐요. 아빠가 조금 풀린 것 같으면 먹어도 돼 또? 그러면 이제 아빠가 너 진짜 먹고 싶어? 네, 먹고 싶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뭘 심어줘요? 잘못된 소망을 심어줘요. 먹고 싶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는 거기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아니야 아빠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구분을 시켜주세요. 구분을. 예스와 노를 구분시키시고, 선과 악을 구분시켜주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구분을 시켜주세요. 그렇지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세요. 그렇지만 온유하세요. 근데 이제 불쌍해. 부인을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뭐 당신도 내가 이해해. 이해하기는 뭔 이해해요, 여러분들? 악을 이해한다고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도 그게 굉장히 부족한 걸 알고 있거든요. 저가 단호하지를 못해. 악은 악이에요, 여러분들. 악을 선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아무리 부인이, 남편이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코가 대자로 빠질지라도 악은 악이라고요. 그거 구분시켜 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기 위해서 그걸 구분시켜 주세요. 지키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지키시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시키고 분명히 이건 아니야
라고 확신을 시켜주세요. 그럼으로써 지켜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단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잘못된 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돼요. 확신 가지고 분명히 서야 돼요. 이제 2절에서 너희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간단하게 맺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중 축복 기원의 축도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삼중 축복, 긍휼, 평강, 사랑, 기원의 축도. 먼저 긍휼을 볼게요.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 동정, 연민이라는 뜻으로 사람들 간에 베풀어지는 자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의미로 썼으며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준비하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나타낼 때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긍휼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비가 있다고요. 자비가.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긍휼을 기원하는 것은요, 성도를 구원하여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 가운데 지금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 그 사상 가운데 그것을 지킬 것을 확신함과 함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종국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으세요. 나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긍휼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다. 여러분들. 왜요? 왜 긍휼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걸 자비라고 표현해요? 바로 내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를 가만둬버리면 어떻게 하신다? 나는 죄로 빠져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아멘.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이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최후의 멸망으로부터 지킴을 입는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절대적인 평온함. 무슨 확신에서?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두려움에 떨고 살아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확신을 사람들은 갖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건던가 관념에 빠져버려요. 아니면 신념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구원은 이 확신의 원리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후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는 확신은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써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이성적으로 먼저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걸 찬동하게 하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걸 확실히 붙들게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참된 확신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평온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선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것만 생각하면. 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막 태풍이 내 주변에 내 상황이 막 태풍이 일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모든 걸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지금 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 어떤 분? 선하신 분이잖아. 나를 죽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
나를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잖아. 그걸 믿으면 이제 어때요? 마음이 태풍 가운데서도 고요해져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그걸 생각해요, 저는. 근데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하고 내가 고개 숙여 딱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하나님만이 좋으신잖아.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이 좋으시잖아. 내 어려움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셔. 내 힘든 거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셔. 근데 이걸 왜 허용하셨을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진짜 믿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확신할 때.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히브리 언어에서 좀 풀어드릴게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평온함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전쟁 가운데 얻는 평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평안이 언제 와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서,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악과 선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평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관심과 은혜. 이 사랑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저는 사랑을 어디다 바탕을 두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올게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그렇지만, 그것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왜 사랑이냐면, 이 안에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셨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널 택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그 덕을 주신다. 그 영광을 주신다. 이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사랑의 기본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에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리고 또한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강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강구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 지켜주신다? 내면을 통해서. 또한 종의 첫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마음가짐으로 내면에서 그러니까 종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심으로써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경계시켜 주심으로써 확신 가운데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긍휼, 네 번째는 평강, 다섯 번째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 자꾸만 이렇게 대속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야, 너희가 한번 너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지혜를 짜봐. 머리를 한번 써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짤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지혜의 아름다움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의 아름다움, 성육신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거기는 전가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순종의 영광도 있어요. 그 아름다움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려면 자꾸만 감정으로만 보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사랑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감정까지 타락된 존재들이에요. 그 믿음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더욱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